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 그 중에 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10계명을 쭉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 6계명이에요. 뭐 본문 필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가 왜 한 번은 살인하지 말라, 또 한 번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신명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신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복음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넓게 크게 확대 해석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한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을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구약적으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우리 가운데 뭐 거기 해당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뭐 살인한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크게 작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전에 제가 10계명을 크게 보면 두 파트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개념의 대인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인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많은 계명 가운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면 주님이 대인계명 중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명시해서 기록할 만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와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사람이 정말 많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앗아가는 그런 시대. 뭐 실제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숨어서 말로, 문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시대.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신문이나 무슨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학폭, 요즘에 한국 뉴스 보면 학폭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왕따 문화는 오래됐죠. 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고 죽이기도 하고요. 댓글로 뭐 그런 거 있죠. 댓글로 많이 죽이죠. 그런 댓글들 때문에 여러 연예인들이 자살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 예쁜 여배우 둘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예쁜 자매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매가 구하란가 뭐 그렇습니다. 뭐 배우인지 가수인지 뭐 그런 분인데 그 댓글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몇 년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자매도 설리 그런 자매인데 역시 그런 댓글 때문에 자살을 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익명으로 전부 그냥 자기는 숨어서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은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살인의 화살들이
당사자에게 꽂혀서 그들은 결국 저분들뿐 아니죠. 사실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고 정치인 가운데 노회찬이라고 하는 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분도 역시 그런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그 자료가 하나 있다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최근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러냐, 97, 98%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다. 연예인들의 자살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하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99마리를 뒤로 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말로만 여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로만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깊이나 넓이나 크기는 우리는 가히 짐작도 상상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이념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귀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순국 열사 혹은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기념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이웃이 귀해도, 아무리 내가 이웃을 사랑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정말 무지함을, 그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치욕스러움을 등등을 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안 좋다는 거죠. 더 나가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원수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정말 원수를 대적하고 싶고 원수에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거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사랑해. 너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줘. 여러분, 이웃이 좋은 이웃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나를 정말 욕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웃일 수도 있어도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살인의 대상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한 차원에서 주신 말씀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캐러고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자살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벗어나는 방편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이제는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벗어날 것이다. 때로는 너무 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살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그 목회를 하다가 저에게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살하신 분을 집례하는 이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자살한 이 가족은, 이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분은 영원히 그럼 버림받은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저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원론이 그렇다는 거죠. 혹시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그 죽는 순간에 회개를 했다면, 그 죽는 순간에 자기가 아차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하고서 만약에 붙들고 회개했다면 그 영혼은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최진실 씨라고 전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그 우울증도 심했고 이제 뭐 그랬나 봐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만인의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분인데, 현실로 오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인 그 작가님에게 그때도 그날도 전화를 했었대요. 친구야, 나하고 좀 만나자고, 나한테 좀 오라고 그러는데 그분 또 바빠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나중에 보자 그랬는데, 그날 우울증 있는 분이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그러면 자살을 하기가 아주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보니까 목을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목에 살점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한 순간에 충동으로 어떤 그런 술 기운에 목을 맸는데 딱 매고선 죽는 순간에 아차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벗어나려고 했는데 미처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글쎄 모르죠. 그 순간에 막 본인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아멘.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혹시 자살한 분에 대해서 너는 자살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구원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4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2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그의 마지막에 몰랐기에 막 적군 블레셋에게 몰리다가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 나를 찔러라고 그러는데 못 찔러주니까 자기 스스로 칼로 자기 배에서 엎어져서 죽었다. 자살이죠.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압살롬과 더불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구테타에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 향리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목매어서 죽은 사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북왕국 유다 왕국에서 뭡니까 7일 천하를 누렸던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 구테타에서 실패하고 나서
자기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불타 죽는,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글쎄 성경에 뭐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랬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를 팔고 나서 정말 그 자책감에 자기의 그 죄의식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목을 맸지만, 만약에 예수를 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그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아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살인입니다. 뭐 직접살인이야 우리가 하겠습니까? 살인에는 직접살인과 간접살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직접살인에는 타살 혹은 자살, 뭐 우리가 그걸 연구할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분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분노, 이것은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한 어떤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 바닥에 동기에는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살인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도한 그 격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살인의 현상인데, 화가 나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요, 다 때려 부시고 싶잖아, 그죠? 파괴하고 싶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화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막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 막. 그죠? 혹시 뭐 집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근데 막 쓸어버리는데 뭐 베개 같은 거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직 분노가 많지는 않은 거죠. 조금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진짜 화가 나면 그런 거 앞뒤를 가리지 않겠죠, 그죠? 성경에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한 분노가 있는 반면에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어떤 분노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죠? 선지자들의 어떤 분노.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비둘기 팔던 그 상을 다 동전받고 이제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했던 그 분노, 그건 예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분노가 안 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잖아.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터질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많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분을 내도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분을 내면 미움, 증오, 질투 막 그런 게 막 화가 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까요? 사단이죠. 물어보나 만하지 않습니까? 자, 더러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와서 모기가 알을 낳고 거기서 막 모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똥파리가 낍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막 분노, 증오로 막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안 오시죠.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뭐만 옵니까? 사단만 오니까 사로잡힐 수 있는데 해지기 전까지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제일 나쁜 성격이 뭐냐면요. 나는요 보통 때는 화를 잘 하는데 한 번 하나면 한 달씩 가요. 이건 정말 문제예요. 아시겠죠? 화를 안 내면 좋지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내되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그걸 가지고 꽁해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가 손해다? 본인 손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달씩 입 나와가지고 얘기 안 하는 집,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단의 밥이라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Give no place to devil. 영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crack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말잖아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어쨌든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분이 나면 확 해버리고 싶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격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인격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참 해내기 어렵다. 예. 사람의 감정 가운데요, 분노 에너지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없대요. 한번 폭발하면 다 때려부시고 사람 죽인다는 거지. 정말 무섭다는 거죠. 분노가 막 폭발하면 이성을 마비시켜요. 앞뒤 안 가리니까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막 깨지, 막 그냥 막 그 비싼 것들 막 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중엔 후회할 값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예. 그러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뭐 앞으로는 베개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예. 예. 안 내면 좋지만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게 분노를 내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참 감사하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예.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얘네들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주님이 오죽했으면 별명을 뭐라고 줬어요? 우레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막 불덩어리야, 불 같은 것들이야 그냥요. 주님이 볼 땐 주님 앞에서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레 아들이라고 별명을 주님이 아주 뭐 점잖게 지었지만 사실은요 개망난이지. 예.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다 참아서 그걸 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됐을 때도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그 하나님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질이 이래, 뭐 나는 원래 누구도 못 말려, 이거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증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증오도 사실은 뭐 분노도가 급기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증오가 밖으로 분출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안으로, 증오가 전부 내 안으로 다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다칠까요? 본인만 다치는 거죠. 상합니다. 예, 속병 됩니다. 화병 됩니다. 그죠? 마음의 질병을 일으켜서 급기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자해를 한다든지 혹은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증오나 분노의 이런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증오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뭐 강단에서 할 말인데 용서하십시오. 홧길에 서방질 한대잖아요. 홧김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서 나중에 결정해야 합니다. 서방질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애써서 가라앉히고 시간이 좀 흘러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공감은 안 하겠지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참지 못할 때 해소하는 방법을 저도 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래요. 첫 번째 뭐냐? 통성기도. 진짜 위로 안 되죠. 그냥 가서 쫙 산에 가든지 뭐 바닷가에 가서 혼자 쫙 주여 한 100번만 부르면 다 빠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고 치기 전에 가서 주여 하자고. 그게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막 그냥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들. 또 하나의 방법은 다윗이 썼던 방법인데 이건 다윗 아니면 쉽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 분노의 마음을 전부 뭘로 승화를 시켰습니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게 다 시편이잖아. 하나님 앞에 다 이르는 거지, 쓰면서. 고상하긴 하죠. 여러분이 그건 선택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자, 어쨌든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직접 누구를 직접 살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간접 살인은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간접 살인 가운데 명예훼손이 있어요. defamation. 상대방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것.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도적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격 모독, 이름에 모함을 당하고 자기 이름에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살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헐뜯고 아무 생각 없이 험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댓글 달고 글을 써서 인터넷 같은 데 올리고 이거 다 살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영혼 살인.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인의 영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그것을 정말 죽이는 것, 그건 영적인 살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일은 바로 영적 살인이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맥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합니까?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 이건 아주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생각,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로 인하여 혹시 정말 나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없는지. 사실 사람이 자기를 제일 못 보잖아요.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신앙 인격이 성숙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성숙이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은 어떡합니까? 일단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일단 장소, 시간 관계없이, 환경 관계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그냥 울고 말잖아요. 애니까. 근데 아이가 크면서 조금 커나가면 이제 눈치를 볼 줄 알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서 막, 이건 아이 같은 거고요. 전체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켜 놓고도 자기가 그렇게 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주변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주변보다는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항상 자기를, 내가 혹시 저 사람을 혹시 저 사람 실족하게 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쳐다보지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남을 타락시키는 것, 이것도 간접살인의 한 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뭐 크게 유혹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있죠. 교회 잘 나가는 친구를 자꾸 라스베가스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단을 가르치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에 항상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JMS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한국 갔더니 JMS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는요. 우리는 이단인데 거기는 그냥 기독교더라고요, 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뭐랄까요,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다, 이런 것도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예. 신천지 구별하는 법 하나 배웠어요, 내가 이번에. 예. 서로 마주 보고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뭐 해볼까요? 재밌는데. 우리 안은 없겠지만 한국에 가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천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서로 마주 보고 이만희는 사단이다, 그렇게 고백을 시킨대. 근데 신천지는 절대 그 고백을 안 한다네, 못 한다네. 우리한테 예수님은 사단이다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원색적이긴 한데 그것도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의심되면 한번 시켜보십시오, 누구. 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이만희는 사단이다, 한번 뭐 정명석이는 사단이다 이러면은 아마 그 사람들 못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바로 뭐냐면 미국 내에 지금 동성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 이미 교단들, 여러 주류 교단들이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 동성애자의 그 목사들을 안수하고 있고, 안수를 줘서 목사를 만들고 있고 이렇습니다. PCUSA, 대표적인 미국의 장로교회죠. 대표적인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연합 감리교회 UMC, United Methodist Church. 이거는 이미 동성애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게이 목사가 필요하다. 게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게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게이 목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명분을 그분들이 세우는데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살인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버젓이 지금 미국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6, 7년째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는 법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년에 그 목회자들이 이찬수 목사님, 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등등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전부 1인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지금 여기서 국제총회로 나와 있지만 뿌리가 한국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예. 제가 오늘 뭐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우리 당의원들과 전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단을 가르치는 거, 이거 살인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살인이 아닌 경우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짐승을 죽이는 거, 뭐 소를 잡고 돼지 잡는 거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과실치사, 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거죠. 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법 집행을 위해서 실시되는 어떤 사형제도, 이런 건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 내리는 것, 또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혹은 정당방위 등등은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볼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타인의 인격.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세대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는 거기에 대한 또 막대한 영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인터넷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잘 몰라요. 저 인터넷 게임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데 아이들 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보면 전부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고. 인터넷 게임에서 뭘 세우고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하루 종일 몰두해서 그것만 하다 보면요, 죽이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 용서.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놓고 본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인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간접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한다, 뭐 댓글로 뭐 한다, 뭐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한다, 이거 다 살인인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나요? 본인의 사랑 없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정말 이웃에 대해서 무정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은 다 인생은 죄가 죄인이라 마음에 사리를 품고 살아요. 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괜찮게 앉아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자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책망했던 그 말씀이 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다음에 미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되겠죠. 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요즘에 교회에 조금 소란한 일들이 여러 달째 지금 있는데 사랑이 없겠죠. 그 가운데 형제를 이해하려고 안 하겠죠. 판단하고 있겠죠. 이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리면서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들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생긴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들이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이 문제를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가 일어난다면, 미움이 있다면 이것을 죄인 줄로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성숙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삶들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정말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